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는 흔히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또 죄가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무언가에 기대어서 그것에 의존되어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그런 회복으로서 온전한 치유로서의 자유 개념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혹은 세상의 재물이나 다른 어떤 우상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위로나 또 힘을 보태줄 만한 무언가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이 자유롭게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말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기 위하여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그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워지는 갈라디아서 6장 전체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다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또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겠죠.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유의 개념을 복음과 함께 연관하여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함께 들을 유대인들에게도 자유의 개념, 이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건인 것을 또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도 자유와 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비유의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겠죠. 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업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에 관한 내용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 혹은 귀족 집안에서는 꼭 혹은 반드시 후견인을 두게 마련이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일상의 생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또 누구와 교제하고 만날지, 또 학교에 갈지, 집에 머물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돌봐주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더 부흥케 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예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세상의 견문을 넓히는 일들을 이렇게 해주기 위한 소위 말하는 멘토링의 작업이 그들의 삶 속에는 일반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견인 중에는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종의 신분인데 당시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을 종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두어서 아들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모 개념 같은 거죠. 그렇게 모든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종을 후견인으로 세워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14살, 만 14세부터 25세가 되어지는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나이가 될 때까지 후견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직 미숙할 때, 아주 무언가 스스로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 어릴 때는 어떤 때냐면 유업을 이을 주인이지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돌봄을 받습니까? 종으로 세워진, 후견인으로 세워진 종의 돌봄을 받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에서 지금 어리지만 주인인 이 어린아이는 마치 무엇과 같이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종에게서 훈련받는다는 점에서 종과 같이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종의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기간은 평생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만 14세에서 만 25세까지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나이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어떤 신분에 놓이게 됩니까? 진짜 주인의 위치가 되어서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조차도 종의 신분으로 부릴 수 있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과거 종의 신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이방신이나 여러분이 의지했던 황제나 여러분이 따르려고 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려고 합니까? 다시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주고 있는 것이죠.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율법의 한계, 또 전통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얼마나 무용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한이 찼다는 것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만 14세에서 25세라고 하는 후견인 제도의 유예기간, 그것이 허용되어졌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내용이 무엇과 연관되어서 생각되었을까요? 앞서 나누었던 그런 1절의 내용에서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해놓은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기까지 하나님이 일정 기간, 이미 아브라함의 때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명시해 두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죠. 그래서 43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 차게 되었을 때, 그 때가 다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무엇 하셨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결국 그들이 종의 신분에서 어떤 상태가 된 것을 말하나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명칭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까? 성장하여서, 장성해서. 그래서 앞서 나누었던 유업을 상속받을 자의 자격과 같이 전쟁에 나갈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만큼이나 이제는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리죠.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내용을 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라고 설명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자, 구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번째 재앙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지키게 하셨습니까?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지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해서 40일이 지난 그 즈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천명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자,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난 뒤에 6절에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여기 자녀이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의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을 지나 40일이 지난 그 즈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그 6월절을 지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른 그 40일이 지난 그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때와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사함의 사건이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함께 사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여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후견인과 같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의 무언가에 기대어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매어 살아가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에 기대어 살려고 합니까? 물질에 기대어 살고 사람에 기대어 살고 또 그것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의 삶의 추억에 젖어서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주님께 책망받아야 할, 사도 바울이 지금 높은 오조로 격앙된 목소리로 책망하듯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여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것인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과거 구약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더 이상 세상이나 혹은 세상에 속한 그 무언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늘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유대인이 되는 것도, 할례를 받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이제는 율법과 전통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자격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와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케 하심의 은혜로 자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왜 다시 할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되어야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의 말씀. 그 앞에 있는 질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된 그 은사와 은혜와 능력의 감격.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 안에서의 감격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의 때에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나 흥분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감격.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현금이 다발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격할지언정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들 감격하는 시대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어떤 설교자의 외침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감격과 감동의 방향이 철저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감격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를 위하여서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여서 구약의 한 예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종에게서 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난 이삭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난 자녀라는 겁니까? 자유한 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이삭의 그런 계보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 세상의 것들에 기대어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해야만 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보고 망연자실하는 어떤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가 엄습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상황이어도 나를 지탱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만한 삶의 의욕과 열정과 열심을 상실하게 된 어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영화로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이 땅에서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녹록지 않아서 그런 슬픔과 마주하고 염려와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대하게 되었으면 우리 넉넉히 감당하고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상속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과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땅의 축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소망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사는 여러분 놔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